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참으로 주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받은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또 찬송할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18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는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저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예언의 말씀들, 특별히 장래일까지도 이렇게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내하는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정말 휘장 가운데 들어가서 다윗 왕이 딱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이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 이런 상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유튜브를 보고 예배 드리고 또 나서 예배가 유튜브 끝난 다음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하기 힘들면 또 저녁에라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지켜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큐티 시간, quiet time,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용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나 황송한 거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뭐며 또 우리 다윗의 가문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르게 하셨냐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참 복받을 그릇인가,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정말 겸손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너무나도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요. 그리고 19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줄 은혜도 큰데 그것도 적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살 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은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내가 다시 뭐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립니까? 내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받고 힘들 때 정말 나를 주님이 몰라주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죠. 더 잘 아시는 주님.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절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주님 말고는 그 어떤 신도 비길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주를 높이는 게 그런 것입니다. 주를 높이는 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시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23절에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은혜 받은 민족이 없노라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하나님이 가서 구출해냈다는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렇지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지나간 은혜지만 출애굽했던 당시의 상황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민족과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성,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지나간 이 민족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거 회귀적인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현재를 지내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은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은 잊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도 지나간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이 받았던 그 은혜, 출애굽 시대를 벌써 언제 전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 출애굽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 또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귀한 것이죠.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관계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줬던 그 언약, 약속, 그것에 대해 또 감사하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것, 언약이죠. 그것을 영원히 세워주시며 영원토록 그것이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윗의 집에 행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역시 우리는 항상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행하사, 이 뜻이 되겠죠.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이렇게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언약을 줄 만큼 우리들도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영원이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위해 간구하죠.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절대 쓰러지지 않는 집 되게 달라고 그렇게 다윗도 기도하죠. 근데 이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또 앵무새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좋은 기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붙잡고 다시 내 입술을 통해 또다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나간 말 이야기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했잖아요.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 이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냐?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언질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우리들도 생기는 것이죠. 기도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요? 설교 들은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들은 다음에 또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나한테 약속하셨네, 그러면서 주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도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또 능력 있고 또 기도도 잘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주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이죠.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높이고 있죠.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주께서 나에게 언약하시니 모든 약속들이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제 청하건대 이제 나도 요구합니다 라고. 뭐라고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유달리 오늘 기도 중에 영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하고 그 복을 받은 것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부질없는 것들은 전부 다 유한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우리 종의 집에, 다윗의 집에다가 주께서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우리가 있게 달라고, 영원히 유지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액자에도 참 많이 걸리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사오니, 내 임의대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달라. 또 영원히가 또 나왔어요. 영원히 있게 해달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영적인 욕심이 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그 말씀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들도 영원한 복, 다시 말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1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이 영생의 축복, 영원한 복에 대해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만 국한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그런 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현세적인 복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는 받은 존재다. 어떤 이런 개념이나 이런 생각이 믿어지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 확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위험한 세상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언약대로 기도하셔서 정말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임의대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고 붙들고 그것을 다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마음도 생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늘 아버지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 들은 다음에 말씀을 임한 다음에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문을 선택하셨는지요. 지나간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할까 잘 되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날도 이 말씀대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한날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다가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말씀 받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수요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